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3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롯의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의 순례자가 되어 여기에서 하늘의 안전자로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를 향하여 예배를 드리오니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하늘 기쁜 잔치의 예배자로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보에 관한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참회의 기도를 묵묵히 들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성시교독입니다. 교독문 25번 교독문 25번 시편 제47편 말씀으로 성시교독 하시겠습니다. 이제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송할지어다. 문나라의 고관들이 모임이여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하여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주가 나를 살리려 그 영광 떠나서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전한 몸이러라. 그 영광 몸소 배할배 내 기쁨 넘치리. 내 기쁨 넘치리. 이제 송영목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 삼아 예배자로 불러주신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구주로 알고 믿을 수 있는 지혜 주시고 천국 부활 영생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하나이다. 오늘도 복된 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복을 헤아리며 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성령님 임재하옵소서. 감겼던 눈이 열리고 닫힌 귀가 열리고 잠겨있던 심령이 열리게 하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행복해 하시는 참 예배가 되게 하시며 우리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도 우리는 코로나19 팬데믹은 두려워하면서 죽음이라는 팬데믹은 잊어버리며 성경 말씀보다는 세상 지식을 앞세우고 주를 더 사랑하기보다는 돈과 쾌락을 쫓아 살아온 죄인임을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성도로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날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며 말씀을 생명 양식으로 먹으며 살아가는 천국의 순례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힘이 되시고 피난주 되신 주님, 육신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환우들의 기도에 응답하사 십자가의 고통을 짊어진 주님을 기억하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시험과 환난으로 낙심하고 방황하는 자들에게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의 손을 보여주며 주님 주시는 희망과 기쁨을 맛보게 인내하게 하옵소서. 취업과 수능 시험을 앞두고 준비하는 자녀들에게 용기와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사 주님 나라 확장에 필요한 일자리로 대학교로 지나갈 수 있도록 앞길을 인도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시며 몸이 되시는 주님, 교회 설립 100주년을 지켜주시고 성령시켜주신 에베네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쁜 마음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하며 이웃과 함께 울고 웃으며 사랑을 나누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새로운 희년을 맞이하면서 말씀과 기도가 예배가 회복하며 임마누엘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교회와 우리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은혜를 사모합니다. 날마다 때마다 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과 육신의 강건함을 지켜주시며 이 시간 또 성령님이 온전히 주장하사 복음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험한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승리하며 감사하며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시온 찬양대가 준비한 새 노래로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온 성도가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신실하고 충성된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제2장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6면 골로새서 2장 14절에서 19절까지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14절부터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거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었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시온 찬양대 특송이 있겠습니다. 오늘은 총회 주일입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총회의 간단한 역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공식적으로 복음이 전해진 것은 미국 북장로교회 언더우드 선교사와 미국의 감리교 아펜셀러 선교사가 함께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 제물포항에 들어옴으로 공식적인 한국 개신교 선교 역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의 간격을 아펜젤러 선교사의 편지 속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부활절에 이곳에 도착했다.
이날 사망의 빗장을 산산히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께서 이 나라 백성들이 얽매여 있는 굴레를 끊으사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빛과 자유를 허락하소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로부터 22년 1907년 동노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즉 노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목사 안수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동노회에서 한국인 최초로 7명이 목사 안수를 받게 됩니다. 서경조, 이기풍, 길선주, 한석진, 송인석, 방기창, 양전백 목사님이 최초로 한국인으로 7분이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5년 후인 1912년에 총회가 조직이 됩니다. 제1회 총회가 평양신학교에서 회집이 되었습니다. 그 이후 우리는 매년 총회가 회집이 되었습니다. 중간에 이런저런 사정으로 4번을 모이지 못했습니다. 일제강점기 43년, 44년, 45년, 또 1950년. 원래 하면은 이제 110회가 되어야 됩니다. 110회가 되어야 되는데 4번을 회집을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106회 총회를 주제를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 교회를 새롭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자. 이런 주제로 경기도 파주의 한소망교회에서 9월 28일부터 30일까지 2박 3일로 회집되기로 작정이 돼 있었으나 코로나 일정으로 2박 3일은 위험하다. 28일 단 하루만 하기로 그렇게 결의를 했습니다. 우리 총회는 교회 사적으로 안타깝고 부끄러운 일도 했습니다. 총회결이라고 다 바른 것이 아닙니다. 1936년 27회기 총회에서 신사참배가 가하다, 참으로 부끄러운 결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에는 교회도 일본 교단에 편입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일제는 성경도 66권이 아니라 63권, 출애굽기, 다니엘서, 계시록을 빼버리게 했습니다. 삭제시켰습니다. 우리 교단도 일본 교단에 편입되어 3년을 지냈습니다. 43년, 44년, 45년. 그래서 3번 총회가 없었고요. 또 한 번은 1950년도에 총회가 사실은 회집이 되었습니다. 50년 4월 대구 제일교회에서 모였습니다. 그때 총회가 큰 분쟁에 빠졌습니다. 신사참배 문제로 엉망진창 난장판 총회가 되었습니다. 총회에서 신사참배에 가결한 사람과 반대한 사람들이 붙들고 싸웠습니다. 특별히 경남 노회 총대 이름을 올릴 때 신사참배에 참석한 사람 이름을 다 빼버리고 신사참배를 반대한 사람만 총대 이름을 올렸습니다. 격렬하게 싸우다가 결론이 4월 달에 모였는데 우리 9월 달에 다시 모입시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이었습니다. 6월 달에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모이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교단 총회 역사는 110년이요. 복음 전도의 역사로는 13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점에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작년 우리 교단 통계 중에 다른 것은 다 적어두고요. 교세가 1년 만에 12만 명 정도가 줄었다는 겁니다. 1년 만에 12만 명이 줄었다. 이것은 1년 만에 1000여 명의 교회가 120개가 없어졌다는 겁니다. 다른 교단은 다 빼놓고 우리 교단만 각 노회마다 적어도 1000명 교회가 2개 없어졌다. 뭐 그 정도쯤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경주 제일교회 같은 정도의 교회가 1년 만에 120개 사라졌다. 참으로 안타깝고 걱정이 되는 통계들이 보고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국가적으로 이번에 보고된 우리나라 인구 증가율도 가히 충격적입니다. 0.84입니다. 거의 20여 년간 세계에서 인구 증가율이 우리나라가 제일 꼴찌. 앞으로 이런 식으로 가면 2065년에 지금 인구가 5,200만인데 2065년에 4,300만, 100년 후에는 1,500만 정도로 좁아들 것이다. 충격적인 보고를 하고 있는데 교회도 마찬가지지요.
앞으로 이런 식으로 계속 줄어들면 20년 후에 한국 교회 중에 자립할 수 있는 교회가 몇 교회가 될 것인가? 제가 볼 때 우리 노회에서 20년 후에 한 10교회나 자립할 수 있을까? 이대로 간다면. 여러분, 이 점에 우리가 총회주의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각종 보고들은 걱정스럽고 암울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패배주의에 사로잡혀서 안 된다, 그리고 앉아 있을 것입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교회의 본질을 붙잡고 다시금 비상하는 교회, 그런 총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은 교회의 정체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15절입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선 정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여러분, 이기셨느니라 원어로 트리암보, 개선 행진으로 인도하다, 영어로는 트램핑, 환희의 함성. 그러니까 교회가 뭐냐? 교회는 승리의 집, 승리의 모임이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말씀하실 때 내 교회다, 내 교회 위에 내 교회다 그랬습니다. 엄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공동번역으로 죽음의 힘도 감히 그것을 누르지 못할 것이다. 현대인의 성경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교회는 승리의 집이요 영원히 이긴 자들의 몸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승리했다, 그 말씀입니다. 원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입니다. 지불을 완료했다, 돈 빚을 다 갚았다, 주인이 시킨 일을 다 마쳤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은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과 사탄과 율법과 진노와 지옥으로부터 영원히 승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런 곳입니다. 성도의 모임인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란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정체감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성도는 절대로 안 된다, 어렵다, 힘들어서 못해 먹겠다, 죽겠다, 때려 치워버리라, 그런 말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는 주님께서 다 이루신 승리의 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승리의 채널에 나의 채널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는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 TV 채널을 어디에 맞추는가에 따라서 나오는 방송이 다르지요.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 나오는 TV 프로의 채널을 맞추고 앉아 있으면요, 대부분 전설의 고향 소재가 귀신 이야기입니다. 구미호 이야기고 억울하게 죽어가지고 처녀 귀신 히히히 뭐 이런 영화입니다. 그런 겁니다. 거기에 채널을 맞추고 앉아 있으면요, 밤에 그 채널을 보고 있으면 변소속관에 못 갑니다. 그 채널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변소속관에 가가 앉아 있으면 밑에서 뭐가 올라오면서 내 다리 내놔라,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변소관 뒤에 구미호가 숨어 있는 것 같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 채널에 맞추고 있으면 그 채널의 지배를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TV 채널을 코미디 프로, 웃는 보기와요 같은 채널을 맞추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하하 깔깔 그렇게 웃게 되고 엔돌핀이 팡팡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것은 십자가의 승리의 채널에 내 인생의 주파수를 맞추라는 것입니다. 그런 모임이 교회인 것입니다. 국민일보 역경의 열매에 어떤 병원 원장님이시고 은퇴 장로님 기사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 장로님이 은퇴하신 후에 이상해서 병원에 가니까 전립선 암 진단을 받습니다. 그 무렵이 성탄절 무렵인데 자기가 의사인데 암 진단을 받습니다. 꼼짝 못하고 히스기야처럼 납작 엎드려서 기도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하나님께 채널을 맞추는 것 아닙니까? 기도로 채널을 하나님께 맞추니까 그 이후로 마음이 담담해지더란 겁니다. 암이 걸렸는데도 담담해지더란 겁니다. 그리고 편안하게 성경을 읽게 됐는데, 그러면서 마음속에 질문이 생기는데, 내가 너를
히스기야처럼 15년 더 살려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그 질문이 생기더란 겁니다. 그런 질문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수술실에 들어가면서 유언장을 써놓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5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수술 후에 며칠 후에 검사를 했는데 암 수치가 제로. 그런 기쁨의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 나 살려주셨으니까 이제 남은 건강으로 해외 의료 선교에 매진해야 하겠다는 승리의 간증의 기사였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승리의 채널에 나의 채널을 고정하고 승리를 마음껏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빅터 플랭클이라는 세계적인 정신과 의사, 나치 포로 수용소 경험이 있습니다. 그럼 그 속에서 끝까지 긍정의 소리, 희망의 채널을 맞추는 사람이 건강하게 살아남더라.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도 수용소에서 이것은 나치와의 싸움이 아니다,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렇게 보고 승리의 모습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비록 수용소에서 힘들지만 나는 승리한 사람이다, 나는 살아서 나갈 사람이다. 그리고 면도를 하는데 면도칼이 없으니까 깨어진 유리 조각을 주워가지고 면도를 하는 겁니다. 나는 승리한 사람이니까 멋있게 예쁘게 살아야 돼, 면도를 했다는 겁니다. 곰팡이가 핀 빵을 주는데 그 빵을 먹으면서도 앞에 가족들이 앉아서 내가 만찬을 즐기는 것처럼 그렇게 기쁘게 먹었다는 겁니다. 승리의 소리에 채널을 맞추었던 것입니다. 그런 마인드가 그의 건강을 버티게 해주었고 그렇게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 빅터 플랭클이 얘기합니다. 자기와 함께 수감되었던 사람 중에 유명한 세계적인 작곡가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느 날 그러더라는 겁니다. 내가 어제 꿈을 꾸었는데 꿈에 사람 같기도 하고 천사 같던 사람 내게 물었다고. 너 소원이 뭐냐? 내가 다 알려주마. 그래서 물었다는 겁니다. 예, 나는 이 수용소에서 나가고 싶습니다. 전쟁이 언제 끝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꿈속에서 얘기를 하기를 1945년 3월 30일 날 끝난다, 그렇게 얘기하더란 겁니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작곡가가 너무 기뻐하더란 겁니다. 20일밖에 안 남은 겁니다. 20일만 견디면 나간다. 그리고 얼굴이 너무 밝고 건강하게 살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간이 점점 지나가는데 30일이 가까워져 가는데 수용소 출주망이 열려질 기미가 조금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작곡가 얼굴이 자꾸 침울해집니다. 그리고 하루 앞둔 29일 날 고열로 그 작곡가가 쓰러지는데, 그리고 그 다음 날 30일 날 죽어버리더란 겁니다. 이 빅터 플랭클의 의사인데 그 죽음의 원인은 뭐냐면 발진 티푸스 고열로 죽어버리는데, 이 플랭클린이 해석하기를 20일 전에는 희망을 가졌다는 겁니다. 30일만 받으면 나간다. 그런데 사람이 건강했다는 겁니다. 이미 그 속에 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30일이 가까워가지고 자꾸 야 이거 거짓말 아니고 하고 절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발진 티푸스를 이기실 능력이, 면역 기능이 뚝 떨어져 버렸다. 그리고 고열로 죽게 되었다. 여러분, 그것은 부정의 소리, 패배의 소리에 채널을 맞추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몸속에 있는 면역체 기능이 힘을 잃어버리고 이기지 못하고 당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승리의 채널, 긍정의 채널이 흔들려 버렸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는 채널이 다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과 채널이 다른 사람이 성도들인 것입니다. 성도는 십자가로 이기셨느니라 항상 승리의 채널에 맞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우리 안에 위대한 씨앗이 있다. 하나님의 장단에 춤을 추어라. 세상 장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승리의 장단에 채널을 맞추고 그 음악에 맞추어서 하늘의 소리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이어폰을 귀에 꽂고 흥겨운 음악을 듣는 청년들 보면요, 그 음악이 지배를 받습니다. 어깨를 덜썩덜썩하고 BTS의 온맘맘마이 그 음악에 맞추어서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흔드는 겁니다. 그 음악에 채널을 맞추니까 그 장단에 춤을 추는 것입니다. 다윗은 승리의 채널에 자기의 채널을 고정했습니다.
골리앗이라는 거인 앞에서 전혀 기가 죽지 않고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채널이 달았습니다. 그렇게 담대한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는 소리의 종교, 채널의 종교입니다. 위로부터의 소리를 듣고 하늘의 채널을 맞추는 하늘의 종교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도 요한이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하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도 같고 큰 외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하늘의 소리, 하늘의 채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에서 하늘로서 빛을 보고 하늘에서 들리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였느냐. 하늘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서 소리가 있음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하늘인 것입니다. 하늘. 어떤 자매님의 간증이 이렇습니다. 그 자매님은 양쪽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셔서 어릴 때부터 고아로 자랐습니다. 마음속에 핸디캡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번도 아버지를 불러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소원이 아버지 마음껏 부르고 싶은 게 소원이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다가 결혼을 하니까 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시아버지가 생겼습니다. 아버님 아버지 너무 좋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얼마쯤 살다가 시아버지가 세상을 떠나고 나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분이 안 계셔서 너무 서운했다는 겁니다. 그런 차에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는 영원히 부를 수 있는 아버지이시기에 너무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영원히 승리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채널을 맞추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도쿄올림픽에서 우리 양궁 너무 통쾌했지 않습니까? 특히 남자 양궁 김재덕 선수 아직 고등학생이라는데 양궁장이 떠나갈 정도로 쩌렁쩌렁하게 부원 강사 껄쭉한 목소리처럼 화이팅 얼마나 쩌렁쩌렁했습니다. 우리가 양궁에 걸려있는 5개의 금메달 중에 4개를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그 승리의 금메달을 보고 얼마나 기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는 십자가로 영원히 승리하신 그 영광의 영원한 금메달에 내 채널을 맞추는 겁니다. 그 승리의 금메달을 높이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나의 모든 채널을 맞추는 시간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 모든 은총에 나의 채널을 맞추는 것이 예배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송도 기쁨도 할렐루야 아멘도 김재덕 선수처럼 쩌렁쩌렁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승리자들이기 때문에 쩌렁쩌렁 울리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임종할 무렵에 친구 유명한 신학자 뚜루나이젠이 찾아왔습니다. 하루 전에 뚜루나이젠에게 칼 바르트가 얘기를 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둡고 고통에 차 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 승리하셨다. 세상은 항상 코로나가 있든지 무슨 일이 있든지 항상 어지럽습니다. 거기에 채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다네. 그런 확실한 승리의 채널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조엘 오스틴 목사님은 만약 하나님께 냉장고가 있다면 그 냉장고 문에 당신의 사진이 붙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지갑을 가지고 다니신다면 그 안에 당신의 사진이 들어있을 것이다. 성도는 주 안에서 영원히 승리한 행복자입니다. 그것을 보증해주는 상징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로 승리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받은 승리한 무리들의 모임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교회에 정체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위하여 정말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1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6절에서 18절입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미는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현대인 성경으로 조금 앞부분을 보면, 그러므로 여러분은 먹고 마시는 것이나 명절이나 매월 초하루나 안식일에 관해서 아무도 여러분을 비판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이런 것들은 실체이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서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이건 헬라어로 상관없는 것, 중요하지 않은 것,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이런 걸 아디아포라라 그럽니다. 예배를 몇 시에 드릴까? 30분 당길까? 15분 당길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소한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어떤 색깔의 옷을 입고 올까? 목회자 이 가운 색깔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 순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은 그림자, 사소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몸으로 말하면 실체인 내 몸에 비해서 그림자는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림자는 앞만 밟아도 괜찮습니다. 그럼 내 몸을 밟거나 내 몸을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치명적이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고, 그 다음에 교회 다른 것은 다 사소한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십자가로 영원히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그에 비하면 다른 것은 다 사소한 그림자. 그러므로 교회가 그림자 붙들고 싸우고 도토리 키재기 하듯이 서로 헛된 영광 구하여 싸우고 분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총회주의를 맞이하여 우리 한번 돌아보십시다. 한국 교회의 결정적인 허물의 중심이 바로 그것이 있습니다. 아디아포라. 사소한 거 붙들고 별 차이 없고 별로 중요하지 않는데 그거 붙들고 싸우고, 세계에서 제일 교단이 많이 분열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웬만한 교회마다 얼마나 사소한 것, 무슨 주도권, 절차 같은 것 가지고 교인끼리 격렬하게 싸우고 있고, 이런 것이 마치 무슨 저기압골처럼 냉랭한 기운이 온 교회를 뒤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참 냉랭하고, 어느 교회가 어떻더래, 어느 교회 가지고 영천이 어떻더래, 뭐 안강이 어떻더래, 황해 뭐가 어떻더래, 그런 기운이 가득 듣고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어떤 청년이 스펄전 목사님을 찾아와서 불평하기를, 목사님, 막 교회가 다 그 모양입니까? 교회가 수준이 뭐 그 정도밖에 안 됩니까? 어디 완전한 교회 없습니까? 스펄전 목사님이, 청년, 뭔가 크게 오해를 하고 있네. 이 지상에서 그런 완전한 교회는 없네. 그런데 혹 청년이 그런 완전한 교회를 찾아서 발견하고 자네가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러고 등록하면 안 되네. 왜요? 그 순간에 완전했던 교회가 자네가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자네가 그 교회에 등록하는 순간에 그 교회는 부족한 교회가 되니까 자네는 등록하면 안 되네. 무슨 말씀입니까? 이 땅에 완전한 교회가 있습니까? 지상교회가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어져 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 가는 교회만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오늘 총회주의를 맞는 이 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바로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여러분, 너무도 분명하지 않습니까? 교회는 교회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한다.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 구원받았다. 내 구원의 간격이 있고, 둘째는 내가 그 십자가의 길,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머리를 뻗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나의 구원, 나의 영원한 승리를 바라봄입니다. 여기에는 구원의 간격과 감사와 평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존 파이퍼는 기쁨의 재발견이라 그랬습니다. 내가 구속받은 그 기쁨의 놀라운 기쁨의 재발견. 마르틴 루터는 그 구원의 간격에 대해서 나는 완전히 다시 태어난 것과 같은 느낌이며 열린 문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간 것과 같았습니다. 여러분, 찬송가 258장 샘물과 같은 보혈은 주님의 피로다. 보혈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후에 천국 올라가 더 좋은 노래로 날 구속하신 은혜를 늘 찬송하겠다. 구원의 간격과 기쁨, 머리를 붙들라는 겁니다. 내가 그 은총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 머리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레그램 목사님은 만약 사람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자신의 죄가 용서받았다는 간격 속에 살아간다면 세계 정신병원 환자의 90%, 깨어져가는 가정의 90%,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문제의 90%는 당장 해결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십자가의 피를 끝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을 나날이 바라보는 곳임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총회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뭐를 회복하는 것입니까? 이걸 회복해야 되는 겁니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때 미국의 어떤 교단에서 교회 학교에서 아이들 정서교육이 해롭다고 세상 학자들이 얘기를 하거든요. 정서교육이 어떻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피 이야기 잔인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데요. 구약의 짐승 죽이는 거 보십시오. 잔인하게 갈기갈기 찢어서 죽이고 태워서 죽이는데 그거는 정서상 좋지 않다. 그리고 그 교단에서 피 이야기를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의 윤리 이야기, 착하게 살아라, 선행 이야기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때부터 그 교단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정말 피의 간격, 피의 기쁨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그래서 울었다 그랬죠. 십자가 보혈을 생각하고 십자가 보혈을 바라보아도 자신이 무감각해진 겁니다. 그런 자신을 발견하고 울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뭐 회복해야 됩니까? 그런 걸 생각해도 눈물이 없고 감격이 없는 내 자신, 이런 걸 바라보고 우리 지금 한국교회, 우리 교단이 이걸 회복해야 되지 않느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머리를 붓는다는 것은 두 번째로 나의 그 십자가,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붙듦입니다. 언젠가 우리 남성교회 헌신예배 특송을 드릴 때 이런 찬양을 불렀습니다. 사람이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사람이 아니라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성김을 원하기보다 성김의 기쁨을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화려한 겉모습보다 중심이 주를 향한 교회, 내 작은 생각보다 하나됨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서로가 서로를 깊이 아는 교회, 주님이 피로 사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를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요. 주님이 머리 대신 교회 함께 만들어가요. 십자가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총회나 노회나 개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주장을 하고 말을 많이 합니다. 사실 자기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내가 왜 그 주장을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제가 한번 노회에서 설교를 들으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 설교의 포인트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회를 섬기자, 교회를 섬기자, 그런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누구든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어느 누구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지금 분쟁하고 있는 교회들을 보십시오. 사는 양쪽에 다 물어보십시오. 다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런다, 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을 구분하는 시금석이 뭡니까? 저는 그 시금석을 십자가로 믿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내가 손해보는 것, 내가 희생하는 것, 양보하는 것, 내가 섬기는 것, 자기를 부인하고 번제를 드리고 별세가 있는 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는 것은 다 가짜입니다. 값싼 은혜인 것입니다. 노예든지 시찰이든지 총리든지 십자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멀어지는 엉뚱한 총회 교회가 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 일제강점기 때 온갖 고문을 다 당했지 않습니까?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거꾸로 매달고 패고 고춧가루로 물고문하고 노모님이 그것을 보다가 기절을 하고 막내 아들은 아버지가 매달려 두들겨 맞는 거 보고 말을 잃어버리고 식어증이 걸리고 주목사님 성기에 기름 심지를 넣어서 불을 찔러버리고 손톱 발톱을 뽑아버리고 대못 박은 송판 위를 걷게 합니다. 고문하는 일본 순사들이 조롱을 합니다. 주목사가 이렇게 고난을 당하는데 너가 믿는 하나님이 안 구해주는 거 보면 하나님이 없는 것 증명된 것 아니냐? 조롱을 합니다. 그때 주목사님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럽니다. 너희들은 내가 지금 이 고문을 내 힘으로 내가 견디고 있는 것 같이 보이느냐? 내 속에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살아계시는 것이 아니냐? 내 힘으로 했다면 내가 벌써 무슨 일이 일어났지. 주님이 주인이 돼서 나와 함께한다. 고문하던 일본 순사들이 그 말을 듣고 간담이 서늘해서 한 말도 대답을 못했다고 합니다. 총회주의를 맡고 있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는 교회와 총회와 성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라보며 후속에 은총에 감격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는 우리 총회와 교회 되어지도록 우리 아버지 크신 은총 다하여 주시길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빌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하기서 늘 보호하시는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시는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우리 모두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봉헌 예물 올려드리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받고
여기에 앉아있지만 하늘에 앉은 자로 각자가 하늘의 보물 찾는 마음으로 11조로 감사 헌물로 승교 헌물로 주일 헌물로 내 심령의 감격과 감사의 향내나는 예배의 헌물을 올려드리오니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 교회의 머리 되신 아버지, 이 모든 것 흠량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로 남은 생에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사명 감당하며 천성을 향한 순례의 걸음 잘 걸어가는 은총으로 넘치게 채워주옵시길 빌고 오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한수 위에 세운 교회 한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애와 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홀로 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홀로 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되.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 붙들고 승리를 노래하며 내 몫에 대인 십자가를 지고 천성을 향한 순례의 걸음 잘 걸어가게 하신 은혜가 모인 무리와 무리들의 가정과 남은 생애와 조국 대한민국 위에와 세계 만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양 예배는 일여전도회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과 청년 취업 준비생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이 우리 100주년을 앞두고 올해 2021년 전체를 100주년을 위한 특별 새벽 예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체 우리 온교인들이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자.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니까 교우 여러분들 유념을 하시고 함께 이 기도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100주년 헌금 최경희 권사님 가정에서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예배 분후에 서로 이렇게 한번 힘차게 축복하시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사랑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사랑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자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 서로 손을 잡고 하나 되어 주의 사랑을 전하자. 우리는 믿음의 띠로 모두 하나가 되었네. 주가 주신 성령으로 하나 되어 믿음의 띠로 묶였네. 함께 찬양 드리